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확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확정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증거를 보여봐라.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압니다. 받은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구원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백날 증언해봐야 그것은 나의 증언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증언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은밀하게 따지고 들어갔을 때 내가 백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 너는 안 받아주는데 그 믿음은 아닌데 하고 이러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 자신조차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확증을. 왜 이 확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모실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것입니다. 내주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겠는가 하는 문제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기꺼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요? 내 본심인가 그게 내 본심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자로서 명확하게 거기에 걸맞게 걸어가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같이 결정하고 걸어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과연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라고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에게 증언해 주시는 그 증거를 내 스스로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까지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확신이 나아가지 성령의 확신, 성령의 확정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나 개인, 나 본의적 신앙 이상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받지 못한 것이에요. 확인받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나 스스로 나 자신이 과연 그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아섰는가의 문제는 주님 그분이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셔야 될 문제란 말이죠. 주님 자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가 회개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주님이 효력 있게 받아주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제는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확인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틀림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령이 어떤 면에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 나를 다 받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확정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섰다는, 주님께로 향하였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계속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안 받아두셔도 이틀 후에, 3일 후에, 얼마 후에 나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을 때 혹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이 고백을 확신하고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지금은 좀 미약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야 말리라. 그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주님은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주심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날개를 달고 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의 확증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눈뜬 소경처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캄캄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잡히는 것이 없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뭔가 하나님을 모신 자녀의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들은 걸로만 아는 거고 내가 경험한 걸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음을 내 안에 확실한 증거로서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확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걸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정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확정받는 백성. 우리는 그렇게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도 여러분 안에서 맞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과연 네 안에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해주고 너 또한 그것을 알고 너의 성령께 너의 성령의 소욕에 너 또한 굴복하고 있다. 네가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네가 때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가기도 그래서 나를 근심케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리고 너는 그 음성 앞에 굴복하고 너의 총체적인 삶을 내가 받았고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확신감만 가지고 나는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온 정성을 다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얻고자 자꾸 다름질을 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이것을 소유하고자 열심히 나 자신을 죽여서 주께 굴복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과연 나를 확증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고서 3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 전까지는 뭣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 전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제 안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래서 다닌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안 와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뭔가 나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나의 어떤 진정한 고백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나는 주님이 이렇게 좋다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그분을. 이것은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믿음을 그냥 고백하고 작은 믿음으로 그냥 나갔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앉아있는데 그야말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소위 말하면 영의 문이 확 띄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문이. 나의 하나님. 딱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을 읽는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그때부터 그전에도 성경 읽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딩숭맹숭하고 그냥 이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이 쉬는 시간 그 시간에 성경을 갖다 조금 읽는데 그때도 그걸 읽어갖고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야 이 구절 좀 봐라. 이 구절 이 말씀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구는 뭐 그게 뭔데? 그는 몰라요. 그는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야 너는 이것들 보고도 너는 놀랍지 않나? 나는 놀라 죽겠다. 이런 일이 있다. 그는 모르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그와 같이 성령이 제 마음 안에서 확정을 딱 해주시니까 눈이 떠여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시간부터 고백이 시작되고 그 시간부터 성경을 읽는데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막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막 마음이 뛰고 있잖아요. 이게 뻘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뻘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령의 증거가 명확하게 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성령으로 이제는 확실히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의 보증,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을 여러분 안에 친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날개를 달고 여러분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지껏 보지 못했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세계를 보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음생활 저렇게 믿음생활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서 하는 믿음의 걸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스리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가도록 그런 믿음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언제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언제쯤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며
또 들어오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자아에게 언제쯤 당신 자신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실까요? 바로 확인시켜 주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쯤 나의 회개와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언제쯤 성령께서 내 내적 자아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내 안에 보여주실지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와닿음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희미하게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나의 진심을 받으신 어느 순간에 주님은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내 안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령의 은혜도 주님이 어느 순간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임을 아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서 내 내적 자에게 성령의 나를 인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어느덧 성령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알려지는 때가 어느덧 내게 도착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내 삶 안에 다가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 믿음의 백성은 누구나 다 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누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고백하고 그렇게 걷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은 이 성령의 확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진심이 무르익을 때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받아주실 그때 이와 같은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때 성령은 어느덧 내 안에 들어와 계실 것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는 어느 순간에 이것을 어떤 이제 제가 CCC에 있을 때에는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나에게 주의 그분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나의 사랑을 받아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짝사랑 다 해보셨죠? 짝사랑의 기쁨과 짝사랑의 고통이 뭡니까? 짝사랑의 기쁨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는 사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짝사랑의 고통은 뭡니까? 그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아프죠. 나를 몰라주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가 알아주고 그것을 알아서 알되 그도 또한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사랑을 그가 딱 받아주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문비긴 씨,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때 마음이 쿵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쿵떡거리기 시작해. 아니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분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때 마음이 막 더 쿵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쿵떡거리면서 그를 보면 막 설레임이 더하기 시작하고 막 그때부터 뭔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주께 바쳐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나의 주님을 향한 순정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갖고 오직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려고 모진 애를 써가지고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주님께. 언제까지? 주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주여 나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어쨌든지 자꾸 엎드려야 돼요. 자꾸 주님께 나아가가지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확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얘가 진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네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고 네가 진짜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내가 맨날 내가 주님의 백성 그래도 마귀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주님이 꿈쩍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주여 나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을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사랑이 주님께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사랑이 주님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의 사랑이 주님께 전해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나의 사랑이 주님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의 사랑을 주님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해야 주님이 네 사랑이 그렇구나,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되겠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성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만일 나의 진심이 그녀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것이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진심을 보여줘야 그녀가 나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방긋 쓰시는 우리 송 근사님, 어떻게 우리 김목경 씨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제 아가씨였다 치고 사랑하는 우리 손춘자 씨에게 아가씨에게 탁 다가와서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야 우리 손춘자 씨는 우리 김목경 씨의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참 애통한 마음을 통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는 쉬어가지고 뭐 다 말을 아이고 참 지혜로운 방법이시네요. 어쨌든지 사랑한다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어쨌든지 사랑한다 해야 돼요. 총각들은 그래야 돼요. 그 이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나의 진심을 보여줘야 그녀가 내 사랑을 기꺼이 알아주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내 주님께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타내야 주님이 이것을 그렇구나, 너의 사랑, 내가 가슴 떨린다 하면서 주님이 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주시겠느냐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사랑을 고백하는 한 남자의 과제인 겁니다. 과제. 내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 사랑을 인정받을 것인가? 그거는 누구의 과제라고요? 남자의 과제라고요. 남자의 과제. 성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나의 과제가 뭐냐?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분, 어떻게 그분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실 것인가? 그 과제를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 내가 그와 같은 과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주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나의 주님께 내가 어떤 나의 진심을 보여드려야 되겠는가? 이 과제를 가지고서 끙끙대고 애를 써야 여기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나의 주님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 여기에서도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막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번제물을 막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외형적인 모양이 주님을 마음을 열어서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가장 순결한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이 선행된 나의 제물과 그 중심이 선행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멘. 네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외형적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들떠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나의 진정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서 나의 주님 그분께로 딱 나아가 내 사랑을 고백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고백할까요?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녀에게 내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죄 짓는 거 아니고 못된 짓 아니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세일러문 내일 뭐 하십니까? 내일 난 직장 가야 되는데요. 몇 시에 마치십니까? 왜요? 그 혹시나 알고 싶어서. 저는 내일 잔업이에요. 잔업은 그러면 밤새도록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십니까? 몇 시에 마치십니까? 한 10시나 마칠란가?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직장 앞에 9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뒷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앞문 뒷문 제가 다 거기에 있다가 제가 어쨌든지 기다릴 테니 저를 제발 좀 만나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가지고 선물을 다 사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다 기다리고 서 있다가 어쨌든지 기다렸다가 10시도 돼서 안 나오고 11시 돼서도 안 나오고 그날은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다 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세일러문 하면서 오늘은 몇 시에 마치십니까? 왜 자꾸 전화하세요? 왜 자꾸 전화하시냐? 그러면 저는 만나야 됩니다. 아니 왜 자꾸 만나려고 그러세요? 만나보면 압니다.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시에 마치십니까? 아니 오늘 안 마쳐요. 오늘 저 집에 안 가요. 알겠습니다. 다 끊고 그때부터 가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앉았다 섰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쨌든 기다려갖고 그날 만나가지고 탁 선물 탁 주고 세일러문 잘 자요 하고 가는 거예요.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무조건 죽자 사자고 가는 거예요. 세일러문이 얼굴이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해봤어요 하고 묻는 듯한 인상이 받습니다. 먼저 받아줘서 제가 그런 거지. 그때도 안 받아줬으면 내가 바로 그렇게 엎드리지. 내가 그 전에 받아줘서 감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막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알고 이러면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냥 집 앞에 가서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고 안 하면 막 고사들고 집 앞에 가서 문 두드리고 막 문 열어줘가지고 막 장인어른 하면서 막 엎드리기 시작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막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편지 막 주야로 편지를 쓰면서 당신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으니 당신 없는 인생을 사느니 나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당신 앞에서 자결하여 죽고야 말겠소 하면서 막 편지를 구구절절히 적어가지고 막 자꾸 보내고 그러면 아이가 내 없으면 큰일 나겠다 하고 받아주겠죠. 어쨌든 어떤 수를 쓰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자 어쨌든지 달려가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 매형이 저희 큰 누님을 사귀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눈물이. 저희 매형이 총각 때 이제 이 중기 포크레인 이걸 중기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저희 고향 쪽에 막 허물어진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오셨다가
저희 동네에 이제 일을 이렇게 하다가 저희 누님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집에 잠시 이렇게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찰나에 그냥 이리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자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저희 누님한테. 그때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습니다. 어렸을 때예요. 근데 반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은 그때는 참 어떤 소위 특등 상품에 해당하는 아주 곱게 곱상한 이렇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저희 매형은 좀 사람이 좀 투박스럽게 생기고 배도 나오고 덩치도 크고 그냥 뭐 좀 뭔가 좀 인물로 치자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순둥이에요. 그런데 이 매형이 있죠. 딱 한 번 눈에 들고 나니까 어떤가 하면은 주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야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프셨는데 늘 아버님 술 사드리고 술 사드리면 안 되는데 술 사드리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선물 사갖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네 사드리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일 마치고 저희 누님도 이제 서울로 가버리고 이제 이 총각도 이 매형도 이제 이쪽 부산으로 이쪽으로 이거 왔는데 오면서 전화번호로 연락처를 받아갖고 간 거예요. 오자 서울을 매주 서울로 출근하는 거예요. 서울. 부산에서 서울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한 주 동안 그때 왜 중기업 이런 거 하면은 일당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일주일 벌어가지고 주일날 가갖고 서울 가고 다 쓰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그거 하면은 한 번에 하면은 좀 몇십만 원씩 일당 일 받잖아요. 근데 그걸 한 주에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니까 뭐 했냐? 가면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저 동물원에 데리고 가주고 5만 대만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5만 건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막 이런 거 그거 많은 돈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벌어갖고 다 갖고 바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치고 그거 갖다가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 누님이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까지 오는데 안 만나주려고 해도 안 만나줄 수가 있어야죠.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것도 또 받아먹은 게 있어 놓으니까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끊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정들어 버렸대요. 그러다가 정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한 12여 년 만에 10년 이렇게 넘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결혼에 꼴이 난 거 있죠. 당당하게. 와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그때 어려갖고 잘 몰라고 저한테도 맛있는 거 얼마나 잘 사줬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만 저희 누님 꼬시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 누님 꼬시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저희 매형이 저희 누님이 너무 좀 앙칼진 데가 있어갖고 매형을 그리 구박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놓으니까 그리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이럴 때 제가 매형한테 매형 저런 여자하고 그리 살고 싶습니까? 뭐가 좋아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매형이 뭐란가 하면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누구 누나 만나려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누님하고 싸울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그래야 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주님 그분을 사랑하며 주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주님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그런 방식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안 받아주시느냐?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 믿는데 왜 이리 내게는 고난도 많고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응답도 많이 받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냐? 그런 단순 논리로 받아들이지 마요. 단순 논리로 생각하지 마요. 주님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줘버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왜 안 받아주시는가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할 때 오전 예배와 같이 마귀 사단이 나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나는 그 주님을 그런 사랑으로 붙들지를 않으니 마귀 사탄이 딱 볼 때 나는 그의 밥밖에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딱 볼 때 주님의 돌봄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한테 소위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물리고 저기 물리고 손가락 하나 물렸다가 나중에는 팔뚝 물리고 막 허벅지 물려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막 피 철철 흘리고 이런 속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는가 봐.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턱심하신 사랑 앞에서 내가 마귀한테 물린 거예요. 마귀한테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귀한테. 그런데도 아직도 마귀한테 살점이 떨어져 나간데도 마귀한테 기대가지고 아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살점을 물고 띠끗 뜯어내고 있는 이 마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에 굴복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주여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도 한 남자도 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죽으라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영혼에 이르는 그 은혜와 마귀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마는 그 영원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죄를 죽이는 일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반드시 가장 좋고 가장 진귀한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내가 얻어내고야 말리라. 아니 얻었다고 한다면 이 일을 내가 늘 나의 삶에 지켜내어서 내 삶이 이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서야 되겠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